자,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럼 하나님 왜 경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 봐야 하겠죠. 정말 이 시대에는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속화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시대. 왜? 이 세상의 역사, 이 수천 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동안에 가장 발전돼 있고, 가장 선진화돼 있고, 가장 좋은 것들이 많고, 가장 정말 누리기 좋고,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시대. 그래서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에 취해 살 수 있는 시대. 즐기고만 살아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정말 큰 영적 싸움의 시대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그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경외하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8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온 땅. 누가? 온 땅. 또 온 땅,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뭐해라? 두려워하라. 또 뭐해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fear인데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온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뭘 미워하게 돼요? 악이라. 이 땅에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심은 게 뭐예요? 죄하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디 쪽으로 갈까요? 죄악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좋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뭘 미워하게 돼요? 악을 미워하게 돼요. 또 악을 분별하게 되죠. 저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건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절로들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으로 무엇을? 악을 미워. 이제 또 악의 몇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악의 하나님이 뭘 미워해요? 교만. 악한 것 중에 뭐예요? 교만. 제일 처음에 일타의 교만이 누구예요? 제일 처음으로 사탄이에요, 사탄. 하늘에서 교만 부리다가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인간에도, 이 인간 중에서도 이 교만하는 거, 또 뭐한 거? 거만한 거, 또 악한 행실, 또 뭐요? 입조심해야 돼요, 입조심해야 돼요. 왜?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그 패역한 입이 패역하다, 잘못됐을 때, 악할 때, 그걸 하나님이 뭐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많이 하세요. 칭찬도 위로도 격려도 많이 하되 악한 것은 때로는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딱 입이 튀어나오려고 해도 입을 딱 닫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악한 말, 뭔가 악한 생각이 떠올랐다 했다가도 내뱉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고생이지만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왜 내가 악한 것을 자꾸 세상에 내뿜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악을 뿜는 순간 뭐가 그냥 파괴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예요? 정결한 거예요. 정결. 악이 딱 나오는 순간 정결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파괴되어서는 안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에 어디까지 이르러요? 영혼까지 이르러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결이.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는 정결은 뭐예요? 파괴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정결을 우리가 유지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장 먼저 뭘 가까이 하게끔 돼 있어요? 여호와의 법.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건 땡이에요, 땡. 하나님 볼 땐 땡.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경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묵상하지 않는다, 큐티하지 않는다, 통독하지 않는다, 말씀에 관심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게 다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봤더니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 상대적이니 남들보다 조금 내가 더 괜찮다는 그 말고 뭐죠? 절대적인 의, 성경적인 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말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모든 말씀 뭐 하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뭐 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건 약간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어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만 돼야 돼요. 예배만 드리는 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도 부족하다니까요.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베이스로 삼아야 돼요. 왜? 우리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존재고 영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영의 몸과 영이 100%예요. 처음부터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이 세상을 육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뭐예요? 먼저 육을 만들었죠. 거기에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과 영이 같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책으로 준 거예요. 영의 말씀인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육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백날 강조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뭐예요?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두껍기도 하고 부담스럽다. 잘 이해를 못한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신약은 좀 이해하기 쉽다. 뭐 이 정도로 이런 거잖아요. 다 그냥 잘 모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말씀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영적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고 긍의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가 공격에 들어와요? 사탄이 공격에 들어온다니까요. 절대로 가만히 중간에 비어있는 그 단계가 없어요. 내가 좀 평안하다 그때는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타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데도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 내가 교회에 갔다 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너무 평안해. 뭐가 일이 잘 돼. 그거는 뭐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자꾸 생겨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어요. 마귀가 내가 제대로 사니까 계속해서 뭐 하니까? 공격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나라가 뭐 이렇게 돼도 세상이 이렇게 돼도 뭐가 돼도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점령을 해버렸어.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 선악들이 다 분별될까 안 될까요? 다 됩니다. 왜? 절대로 내가 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있고 마귀의 자녀라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짓의 자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어느 편인 거 항상 의의 편인 거예요. 죄악은 하나라도 있으면 쳐내야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될 거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안 해. 제가 볼 때는 이 싸움을 안 해. 교회 다니고 할 건 다 해버려. 세상에 하는 것도 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도 하고 교회에서 교회 다니니까 교회인으로서 또 해야 되는 것도 하고 최악이죠. 최악.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하는데 세상에 하는 죄악들도 다 하는 거예요. 최악이요. 최악.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놓고도 그냥 멸망시켜버렸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돼요. 하나님의 의가 파괴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안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뭐죠?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더 이상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일반 책이나 그냥 아무 영향력도 없는 하나의 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고 정말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 영혼이 고프다. 그래서 내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것저것 찾아도 보지만 성령님 내게 좀 생각을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결과 의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유지가 이렇게 되고 내 안에 악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과 거짓과 거만과 이런 것들이 범죄가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일이에요. 지금 영혼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또 더 하나님을 두려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왜?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세상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왕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악을 행함은 다 멸망하리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계시록의 말씀이죠.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예, 이제 계시록이 되면 다 드러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실존하는구나. 이 세상의 심판 실제로 하시는구나. 예언대로 다 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핵심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파괴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돌린 거예요?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셔요? 의로운 일을 하셔요. 의로운 일을 하신다니까 만국 가운데 의로운 일을 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항상 거룩하게 살면 거룩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당연히 나타나요. 의의 열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경배할끔 돼 있어. 예배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냥 내가 예배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아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가 엄청나게 더 파급력이 있다니까요.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배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거든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뭐하고? 생각해보고 머리 좀 굴려보라는 거예요. 오직 그를 뭐하고?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뭐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큰 일이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역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역사가 더 많을걸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눈동자와 같이 늘 살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늘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일이 많다고요. 우리는 그걸 다 모르잖아요.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수고를 하나님이 말 안 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힘썼던 그 천사들이 알려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행하시고 있다는 일들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알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경외함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이 섬기는 걸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고 정말 그런 걸 알면 알수록 더 예배하게 되고 또 예배하면서도 또 뭘 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써서 하나님을 더 뭐 하게 돼요?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뭐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죠. 더 찬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면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각각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이제 꽝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세상에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야 더 섬기고 더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이거, 그 진실이 섬기는 그 일 하나님 다 100%다 받죠. 이런 건 다 하나님께 다 나중에 상으로 돌려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제로죠, 제로. 그러면서도 뭐 하면 안 돼요? 악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악을 행하면 무조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악이 자꾸 나온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일인 거죠. 악을 행하면 뭐 한다? 멸망한다. 그가 큰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이제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뭐 해라? 영광을 돌리라. 무슨 시간이 오고 있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하나님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경외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자동으로 돼요? 경배와 찬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예배요, 예배.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경배하고 싶고, 더. 어디에서나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내가 이 거룩에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다시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장소만 옮겨서 교회에 가고 예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지옥에서 어디서 온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진 자예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건져낸 자들이라니까요. 전혀 상상 초월의 존재.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이 구원 한 번의 감격만 제대로 받아도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항상 경배와 찬양 예배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뭣도 있어요? 진실한 섬김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또 이렇게 삶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항상 조심시키는 게 있어. 뭐예요? 뭘 멀리해라? 죄악을 멀리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싶어도 이런 영적 공격이 시험과 미혹이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넘어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다 알잖아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안 넘어진 적이 없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그것을 다 경험을 해요. 그것은 뭔 말이에요?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악의 자신을 십자가에 바쳤기 때문에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멀리 해야 된다? 죄악을 멀리 해야 된다.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죄악은 무조건 뭐요? 심판이라니까요. 멸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인간도 만들었잖아요. 창조주예요. 또 인간에게 생명 줬잖아요. 그냥 한평생의 삶을 줬잖아요. 근데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에 뭐가 왔다? 심판이 왔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지만 이 세상에도 심판한다는 거, 이 세상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세상 전체를 그냥 다 없애버리잖아요. 심판해버리잖아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꼭 뭐 또 나와요? 세상만 심판한 게 아니라 사탄도 심판하지만은 뭐요? 인간도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의 관점에서 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경외하자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만 있으면 우리가 덜 흔들리죠. 덜 흔들려요. 덜 미혹에 빠지게끔 되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훈련이 뭐냐면 맨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뭐로 또 대처해도 돼요? 뭐로요? 쉽게?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성령님도 더 역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더 채워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는 그 실수가 적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유가 그것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옆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곁길로 이게 제 인생은 아주 심플해요. 동네 형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지금, 또 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또 형님을 통해서, 회사 형님을 통해서 또 교회에 인도를 받았고, 회사 열심히 또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냥 또, 하나님이 9.11 테러 사건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또 여기저기 선교지도 갔다가 왔는데, 또 선교, 불렀으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또, 오늘 MC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교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또 정확히 교통사고 나가 정확히 알려주고 하나님이 정확히 다 해요. 정확히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걸 왜 하나님은 그렇게 왜냐면 중간에 돌아갔다 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인도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늘 어디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묵상하고 저는 교회에서 배웠던 게 큐티니까 20년 하잖아요. 계속 큐티하고 하나님을 항상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약간 뭐가 없는 거예요? 곁길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생각 주시고 마음 주시고 그런가 기도하면 조금 있다가 늦어도 6개월 안에 그런 것들 다 인도해 주셔요. 말씀을 해 주셔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도 있지만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했구나. 말씀 안에 머물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 하면서 살아오려고 했다는 거요? 경외하면서 살려고 했다. 늘 말씀 안에서 머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인도함 받는 그 비결이 바로 이 뭐 안에 머무르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인 것 같아. 내가 특별히 다른 거 없고, 주어진 일을 항상 충성을 다했으니까,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강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왜 경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몸은 죽여도 몸은 능히 지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아멘. 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냐는 거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을 바로 나눠요.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왜 명령으로 주셨냐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자, 경외하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뭐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구약에서는 율법이면 신약의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요? 머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서 고백을 하면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손발이 뭐라는 거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손발로 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마음도 있다면 손발에 여호와를 섬김을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행동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없어요? 불의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뭐가 없어요? 치우침. 인간은 뭐예요? 항상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치우침이라는 거 없죠. 하나님 항상 기준이니까. 치우침이라는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요? 항상 왔다 갔다요. 왔다 갔다. 분별력도 없고 치우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치우침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그리고 뭘 안 받아요? 뇌물 안 받아.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왜 돈을 줘요? 자기 거 왜 줘요? 그 사람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판사도 뇌물을 받으면 재판을 뭐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또 어떤 사람이 돈을 받으면, 우리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기술을 빼가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그 회사 사람에게 돈을 주면, 뇌물을 주면 그 기술을 빼줄 수 있잖아요. 이 돈만 있으면, 뇌물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저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뭘 봐요? 영의 상태를 봐요. 마음의 상태를 봐요. 중심을 보죠. 하나님의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100%에서 제로예요, 제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지 않아. 각 사람의 뭐대로 심판해요? 행위대로 심판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아버지라 부른 즉, 뭐로 지내라? 들어오면 지내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행위대로 뭐 하니까? 심판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다투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 틀려요. 몸은 뭐예요? 몸은 죽여도 뭘 죽일 수가 없어요? 영혼을 죽일 수가 없죠. 영을 죽일 수가 없죠. 우리는 당연히 영을 죽여. 근데 하나님은 몸도 지옥에도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영혼도. 몸과 영혼을 뭐예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거고요.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거짓말에 인간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좋은 곳에 간다라는 이 힌두교와 이 불교 의식, 이 윤회 의식, 그게 바로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지금 영원의 선택,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무슨 마귀가 그렇게 홀리냐면 다음 세상에는 더 좋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 힌두교와 이 불교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누구요? 다 또 불교 믿고 다 힌두교 믿지 않죠? 힌두교는 뭐요? 인도에. 요즘에 제가 최근에 또 종교 통계를 보니까 힌두교가 1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가 지금 14억이잖아요? 인도가 14억인데 옛날에는 한 8억 정도 생각했는데 요즘에 가장 최근에 어젠가 그제 종교 통계를 해보고 제가 그림으로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이 재밌어요. 전 세계 종교를 색깔별로 표정해봐라, 대륙별로 해봐라 했더니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니까 힌두교가 12억이 나와요. 그리고 불교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봐라 그랬어요. 이슬람도 그렇고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상이 중요한 게 다음 세상에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다음 세상에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그 지옥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하나님은 이 경외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뭐예요? 반드시 심판해요.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니까. 다음 세상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 내세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무엇을 박은 거예요? 너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죄악 하나님은 용납해. 천국에도 그런 거조차도 없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행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함에 빠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치우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잖아요. 그럼 죄악을 행해요, 안 해요? 행해요. 그럼 심판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불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치우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뇌물을 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불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뇌물을 받아.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해. 나는 천국에 간다.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헌금하니까 교회 봉사하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최악이죠. 최악. 인간 중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상태. 자기가 지옥 갈 것도 알지 못한 채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성경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해도 자기한테는 회개를 적용하지 않고 또 남이 또 잘못한 거 보면 또 막 뭐라고 난리치고 하나님 볼 때 최악의 존재죠.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삶을 가볍게 또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죄악을 분별할 수 없고 불의와 의로운 것과 불의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불의가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요? 과연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의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 이 시대에 교회가 침묵하고. 그 대가를 그대로 받을 겁니다. 죄악을 보고도 이 불의함을 보고도 이 부정을 보고도 다 패스해버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만들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은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과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이제 세상의 전 세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부를 딱 나눠져요, 지금. 뭐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과 교회를 떠난 사람. 일단 교회에 떠난 사람은 뭐 이제 끝난 거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근데 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또 분리가 돼. 왜요?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점치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또, 무당, 그런 거 한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요? 불의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불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뭐요? 속이는 사람이 있고,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최악이죠, 최악. 심판의 대상이죠. 그럼 거기서 또 분류가 돼. 그럼 과연, 정말 우리에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몇이가 됩니까?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나누는가? 왜 교회가 배도하는가? 왜 세상의 어떤 세속화라든가 이런 대체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왜? 저는 답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어느 순간 자기 신앙이 돼버렸어. 신앙이 자기의 판단의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가주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뭐하는 어느 순간 주체가 내가 누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성경대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 말씀했으면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순종해야 되는 존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왜? 지금 우리 자신의 행위는 다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죠. 그냥 패스. 왜? 예배 드리면 되고 교회 다니면 되고 우리가 사역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빵끈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래서 우리가 100%라는 내 자신의 삶이고 마음의 영역이고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어떤 부분을 외면해 그냥 내버려. 아니요. 그런 거라는 거 없어요. 그런 것도 다 점검해 봐야 되고 그것도 회개할 것이면 해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 점검해야 돼요. 뭐 70%, 50% 믿음 가지고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뭘 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보겠습니까? 선한 것만 보겠습니까? 다 있지. 예수님 다 믿음 있지. 믿음만 보겠어요? 뭘 자꾸 살피는 거예요?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말씀 보는 것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뭐 아플 때는 어쩔 수 없고 그것까지 뭐 하는 게 율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정말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하나의 책으로 보냐는 거죠. 아니면 이게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보냐는 거예요. 나한테 꼭 오늘 하루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이 문제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주실 필요도 없죠. 그게 또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요? 축복하셔. 그 마지막 경외에 대한 축복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하죠. 뭘 인도해요? 그가 택할 길에 대해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라고 주님한테 물어보면 응답할까 안 할까요? 응답하신다고요. 그에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럼 나한테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있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경외하고 이걸 생각해 봐야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택할 길을 안 알려주지라고 말하지 말고 안 알려주실 일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가르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상태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냐는 거죠. 그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뭘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뭐한 상태? 순종하고 있는 상태. 왜? 내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거기까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친밀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서 지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하심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하면서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친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지켜요?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킨다니까. 기도하면 응답할까 안 할까요?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그 언약을 그들에게 뭐 한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우리가 뭘 이렇게 막는 것이 우리 쪽에서 막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서 막을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인데 그 아들 독생자를 정말 이렇게 주신 분인데 우리한테 아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플러스 이 축복은 항상 어떤 조건이 걸려 있어요. 조건이. 그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 적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물꼬를 트는 타임이 있어요. 트는 타임이 있어요. 그냥 주시옵소서 해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는 의뢰한테 그게 손해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줘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거나 그 뜻에 맞게 살아갈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 안 본다? 본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 적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아들도 바쳤는데 그 은혜 주는 그 더 큰 은혜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근데 이 세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리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중간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뭐 연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순수한 뜻은 뭐예요? 모든 인생에게 뭘요? 은혜 베푸실 은혜가 크다 적다? 적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누리다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만큼 제가 볼 때는 누리다 가는 거예요. 100%를 다 누리고 갈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을 것 같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뭘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각 나라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줘요. 이스라엘이라고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각 나라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있고 그래서 이제 뭐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 어떻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축복하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또 항상 선행을 베풀고 있었잖아요.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요청하니까 바로 응답해 주잖아요. 다 받으신 줄 하나님을 경외. 근데 거기 경외는 여기서 또 이제 뭐로? 경외한 자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의가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뭐를? 죄악을 뭐한다? 지켜보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 앉아요? 짓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 개정판 사유하심인데 포기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심이 주께 있어요. 주를 경외하심.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리해본 그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의를 요구하지만 죄악을 행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고 더 함께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을 이뤘고 의를 이뤘기 때문에 뭘 항상 요구해요? 그 의가 계속 유지되기를 요구하셔요. 그것이 다시 이렇게 파괴되거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좀 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막 10년, 20년, 30년, 40년 살잖아요. 살아갈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야 안 해요? 반드시 인도하셔. 반드시 인도하셔요.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을 뭐 할 때? 뭐 할 때?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뭐 하면 순종한 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축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다고 돼 있어요. 축복받는다고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복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런 복이 임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한 고물에 떨어질까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시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이 축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에 행하죠. 넘어지죠. 그렇지만 뭐예요? 뭐 하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가 또 연약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넘어질 때는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럼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뭐요?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심지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쳤는데 그 죄악의 가운데 넘어졌을 때라도 정말 회개를 하면 뭐 한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요. 이것은 약간 좀 낮은 단계고요. 낮은 단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조금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삶을 살자? 경외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또 이제 그리스도인을 둘로 또 이렇게 또 쪼개보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순종하는 자인지.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뭘 경외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하게끔 돼 있어요? 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자꾸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왜? 성령의 검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역사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진짜인 것을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증명해 내실 거거든요. 증명해 내실 그 일이 여러 번 많이 일어날 일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님도 신나고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가 조금 있다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다 뭘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해보는 거예요. 세상 일도 자기 힘으로 해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자기 힘으로 해도 잘 돼요. 성령이 없어도 돼요. 교회 다 되잖아요.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니까. 성령님이 떠났어도 잘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말고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어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사람이고 교회고 또 성도라면요.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느낀다니까요.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오늘 연결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연결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경외하는 자가 또 실수하면 용서한다는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복의 길도 축복의 길도 다 성경의 말씀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 그거를 뭐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누구를 먼저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지내면 돼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 가는 거 이런 것을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꾸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갖고 가게끔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기뻐하고 또 감사하려고 자꾸 성령이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이렇게 하게끔 자꾸 훈련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내 입술 속에서 뭐가 나와요? 기쁨의 말과 또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격, 그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거로 인해서 쭉 나가면 좋죠.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다니까요.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이렇게 아닙니까? 왜 성령님이 더 역사해야 돼요? 다 영적인 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과 스스로 의와 스스로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계속 말씀한다 안 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뭐 해라?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거예요. 그 완고함과 이 고집 이것이 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 그래서 뒤늦게 깨달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더 어려워지죠. 다 하나님에겐 때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늦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알수록 이 신앙이라는 거요 절대 단순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알고 한다는 것이 정말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뭐 드려주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요.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내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만나고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알면 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통쳐서 하나님을 뭐 하면 된다?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